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삶의 변화가 핵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목회 서신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목회 지침에 관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당시 예배소 교회의 담임 목사이며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 목회 전반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칙과 방법들을 설명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은 더베 출신으로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교육으로 말미암아 그는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뒤에 펼친 많은 사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처음 만남을 가진 것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를 방문했고 디모데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했고 디모데는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소아시아로부터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함께 전도 여행을 했으며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되었을 때 묵묵히 감옥 안에서 그 옆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어 예배소로 돌아왔을 때 각종 이단이 예배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예배소 교회에 파송하며 예배소 교회를 신앙적으로 안정시키고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바른 교훈, 곧 순수한 복음에 근거한 성경적 교리 확립에 힘쓰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전서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 당시에 예배소 교회를 위협했던 그릇된 신앙의 조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지주의고 또 다른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오늘은 그 한 가지인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바울은 영지주의에 대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여 변론, 즉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문화인 신화와 철학사조의 영향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 즉 삶의 실천과는 상관없이 이론 논쟁, 지식 논쟁에 몰두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신들의 우열을 따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신을 붙잡아야 하는가, 누가 그 신들과 영적으로 더 가깝고 친밀한가, 이들은 허탄한 이야기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실천과 행함, 삶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이 영적 지식만을 추구했고 그 영적인 지식이 자신들을 구원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능력은 디나미스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기독교인들은 영주주의가 추구하는 것처럼 이론놀이나 단지 정보를 얻고 어떤 프로그램을 배우고 성경 공부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닌 삶의 변화, 삶의 실천, 믿음을 살아내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변화가 없는 가르침, 삶의 변화가 없는 성경 공부, 삶의 변화가 없는 성경적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분명해야 하고 복음의 가르침도 명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최종 목표는 삶의 변화, 생활 방식의 변화, 성경대로 사는 삶을 가져와야 합니다. 실천이 빠지고 행함이 빠진 믿음, 허탄한 교리 논쟁에 빠진 교회라면 그 교회는 영주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기독교도 실천 없는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에 바울은 5절에서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렇게 간파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즉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청결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거룩한 마음, 청결한 마음은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실천, 즉 빛과 소금의 역할로 드러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한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양심은 인간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입니다.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양심은 반드시 법과 윤리를 지키는 착하고 선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매사에 양심에 비추어 거리낌 없는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믿음입니다. 즉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따르는 참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삶이 변화된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당신의 믿음은 이론에서 혹시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입증되고 실천되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이처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참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믿음의 행함으로 입증되는 크리스천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